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예배자로 있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치하하고 감사합니다. 벌써 1년이 휙 지나가고 어느덧 이렇게 마지막 주일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금년 한 해를 더욱 감사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길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송영자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마치고 우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가지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찌 많이 빚어 감사하리요 하지만 부족한 입술 주님 이렇게 감사와 찬양과 주님 존귀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 넘치는 사랑,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크리스마스 성탄이라 저희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어찌 우리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또한 아버지 신년 예배 저희가 드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저희 꿈이라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죄를 더욱더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잘못과 허물을 주님께 더욱더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허물과 잘못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들의 죄가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것도 여호와시오 취하는 것도 여호와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를 종식시켜줘서 우리가 마음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을 드리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백성들 제자교회 성도들은 코로나로부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한 사람도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날이지만 올해 마무리를 잘 하여서 우리가 힘든 상황도 많았지만 오히려 감사가 많은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달교회 강교사가 가장 코로나를 잘 지키며 가장 아버지 하나님 예배 우선순위를 두며 모든 교회들부터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 지금 힘든 상황일지라도 우리 백성들이 마음에 이곳을 두고 하나님께 중심을 들으며 모든 백성들이 하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교회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교회를 둘러보며 교회를 돌아보며 마음을 오로지 주님께 드리며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정말 날마다 밤이고 낮이고 이 교회를 돌아보는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허교 백성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편안을 느끼는 건 아닌지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리지 않고 세상에 두어서 아버지를 오히려 더 편한 곳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인지 혹여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교회가 잘못한 거 있다면 깨우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바른 주님의 믿음을 도를 깨우쳐가는 기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 우리들이 더욱더 기도하기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저희 교회가 이 코로나 끝날 때 정말 저희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주님께서 들어서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성도들이 떨어져 있지만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그 말씀에 시험거리 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마음을 녹여서 오히려 마음을 들춰보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자 아버지 안에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아버지와 순종을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것을 주께 맡겨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부터 21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예배를 위하여 나승범 성도 나오셔서 작은 자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주님, 오늘 하루도 죄로 가득한 삶도 살았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나를 놓지 마시고 나를 포기하지 마소서. 잠깐 내가 주님을 멀리하고 떠난다 해도 주님 날 버리지 마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의 그 사랑을 내가 잊지 않고 살게 하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시고 나를 포기하지 마소서. 잠깐 내가 주님을 멀리하고 떠난다 해도 주님 날 버리지 마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의 그 사랑을 내가 잊지 않고 살게 하소서. 거짓된 믿음의 고백하
삶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나승범 성도가 부른 작은 자의 기도, 이것은 우리 교회 피아니스트 우리 임유빈 성도의 곡입니다. 작곡 작사를 직접 한 곡인데 아주 은혜스럽고 좋은 곡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한 여론조사원이 영국인, 일본인, 그리고 미국인, 독일인, 한국인에게 차례대로 물었습니다. 당신 나라는 어떤 정신을 강조합니까? 그러자 영국인이 우리나라는 신사도를 강조합니다. 일본인은 우리나라는 친절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때 미국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나라는 개척 정신을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독일인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좀 빨리빨리 묻고 좀 대답 좀 빨리빨리 합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러한 정신이 담겨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지난 한 해 우리에게 어쩌면 그렇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오늘 벌써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세월도 빨리 지나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팬데믹 상황, 코로나의 상황을 거치면서 사실은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알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뒤숭숭한 가운데 흘러갔습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 2020년 한 해 살아내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세계적인 2020년의 화두를 보면 무엇보다도 바로 이 코로나의 상황, 지금도 전 세계가 휘청거리고 있고 확진자의 수가 오히려 훨씬 늘어가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세계가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치렀는데 민주당 여당이 야당을 압도적으로 크게 이겼던, 우리나라 역사에 있지 못했던 그런 선거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 해서 온 국민들에게 실망과 함께 의아함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과 핵 문제가 잘 타결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원활하게 풀어가지 않는다 해서 북한 김정은이 우리나라와의 공동연락사무소를 폭발을 함으로 우리나라를 긴장 속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는 세계에서 모든 나라가 아주 집중하여 보았던 미국의 대선,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또 흑인을 과도하게 경찰이 진압함으로 죽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흑인 인권 운동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했던 그런 해이기도 했습니다.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한 해였죠. 그러나 뒤숭숭한 한 해였지만 우리는 이 2020년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저는 이 은혜를 12강주리의 은혜, 부스러기의 은혜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은혜 12강주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금년에 우리에게 있었던, 우리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른 많은 기적 중에서 유일하게 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먼저 본문의 13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1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셔서 따로 빈들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쓸쓸하고 적막한 곳을 나타내기도 하겠고, 또 소망이 없고 황무지와 같은 그런 지역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적으로나 또 우리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들고 피곤하고 힘겨운 그런 빈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의 상황이 바로 빈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이 빈들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크나큰 소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서 빈들이지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임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곳이 빈들인가 아닌가, 황무지인가 광야인가 사막인가 아니면 기름진 곳인가 어떤 장소인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문제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빈들이라도 광야라도 사막이라도 거기에 아름다운 생수가 흘러 넘칠 것이고 먹을 것이 풍성해지는 그러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가 아무리 기름지고 어곡백과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안 계시면 그곳이 진짜 빈들이요 그것이 진짜 황야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계셨던 이 빈들, 바로 이곳이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은혜의 기적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남은 조각, 어린아이와 여자들 빼고 어른들만 5,000명이라고 하는데 이 5,000명, 그래서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다 함께 한다면 10,000명은 훨씬 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12강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12광줄의 은혜, 부스러기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는 100개 중에 한두 개의 은혜를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12광주리의 부스러기, 먹고 남은 부스러기 조각들은 그 기적의 현장에서 배불리 먹었던 그들의 간증이었고 그들이 말하는 기적의 증표였습니다. 여러분 이 12광주리, 그 광주리는 작은 광주리, 꽤 큰 광주리입니다. 작은 광주리가 아니죠. 거기에 12개의 바구니에 가득 그것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12광주리를 어떻게 처리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아마 서로 나눠 가져가고 하지 않았는가. 물론 다음 끼니를 위해서 다음 끼니에 먹기 위해서 가져간 사람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그들의 간증, 체험한 기적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 기적을 말하기 위해서 이 12광주리의 부스러기를 나눠 가졌을 것이다, 가져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 남은 부스러기 떡 조각을 가지고 야 이게 뭐지 아니? 야 이게 어떤 떡인 줄 아니? 이게 떼어도 나눠줘도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았던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흔적이다. 아마 그들은 이 놀라운 자기들의 경험과 기적을, 하나님의 축복을 이 부스러기를 통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정말 배가 고픈 빈들에서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고, 그리고 이 남은 12바구리의 부스러기가 그들의 체험의, 기적의 체험의 현장을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스러기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100으로 말할 때 그 100개의 은혜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나머지 한두 개의 은혜와 같은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이 12광주리의 은혜는, 이 12광주리의 부스러기는 그들이 그 자리에서 먹었던 100의, 배불리 먹었던 100의 은혜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기적의 은혜를 증명해주고 사람들이 그것을 증언하는 귀중한 재료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지역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못 보셨죠? 저는 많이 경험했는데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결국은 귀신 들리면 결국은 죽기까지 가는데 온 몸이 막대기처럼 파리하게 마르고 또 막 불이든 물이든 뛰어들고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 딸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자기 딸을 좀 고쳐주시라고 간절하게 애원할 때 주님으로부터 뜻밖의 얘기를 듣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물론 예수님의 시험이었겠습니다만 그런 말이 주님의 입에서 나왔을 때 이 여인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에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이어서 28절을 보면 마가복음 7장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주인의 자녀들이 먹는 100개의 은혜를 받지 못하더라도 한두 개의 부스러기 은혜만 받을 수 있다면 그 한두 개의 부스러기 은혜로도 나는 충분합니다. 우리 딸은 고쳐질 수 있습니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부스러기 같은 남은 떡 조각과 같은 것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부스러기가 아니라 남은 떡 조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증거가 되고 기적의 이유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금년 이렇게 팬데믹의 상황에서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광야와 빈들과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는 12광주리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빈들과 같은 험난한 금년 1년의 삶이 그래도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오신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을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과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메마른 사막과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부스러기의 은혜를 그들이 맛봅니다. 바로 만나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을 보면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만나도 신기하지만 정말로 제가 여러 번 느꼈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진짜 신기한 것은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그 거친 환경에서 그들이 어디서 옷감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옷감을 쉽게 또 구입할 수도 있는 상점도 없었고 그렇게 옷감이 흔하지도 않습니다. 더군다나 광야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행진을 했습니다. 걸어야 했습니다. 도대체 그들의 신발이 어떻게 생겼길래 한 번도 헤어졌다는 그런 기사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신발이 닳지 않도록 그래서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입고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스러기의 은혜로 보지 못합니다. 부스러기로만 봅니다. 이까짓 것 이거 어디다 써? 남은 떡 조각 12광주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우리 배불렀으니까 저거 필요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로 보지 못하니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지금 내게 닥쳐진 이 가혹한 환경이 너무너무 힘이 들고 그래서 날마다 감사가 실종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나 가혹한 연단의 때에 부스러기 12광주리의 은혜를 오늘 또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들 낙심하지 말아라. 이 은혜가 곧 너희에게 기적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희를 광야로 인도하고 이 광야로 걸으면서 너희들 걷게 하면서 너희들이 줄이고 험난한 이 상황을 살게 하는 것은 내 입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광야의 험한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껴안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빈들과 같은 이 시기를 1년 동안 걸어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때로는 줄이시며 우리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또 내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우리를 이끄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눌 것은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17절을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것뿐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이거 갖고 뭐 합니까? 보잘것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제자들이 그런 뜻으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잘것없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 나이에 한 끼 식사밖에 안 했지만 주님의 귀하신 기적의 역사로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기적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은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영상 예배입니다. 예배라 하면 자고로 성전에 모여서 함께 힘차게 찬송하고 또 성도 간에 교제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래야 예배인 줄 아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이야 큰 텔레비전으로 해서 이것을 드리기도 하지만 또 그런 것을 잘 못한 사람은 조그마한 핸드폰 거기다가 코를 처박듯이 쳐다보면서 그것을 따라서 찬송 부르고 거기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보잘것없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렸을 때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이 보잘것없는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모든 것을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넉넉함을 누리고도 12바구니에 넘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험난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12광주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작은 것,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십시오. 계좌로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12광주리의 은혜, 부스러기의 은혜, 간증의 재료들, 기적의 체험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며 여러분들의 삶은 오히려 더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은혜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왕좌왕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1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참으로 아찔한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던 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기적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행하셔서 12바구니에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부스러기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통하여 만족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만족함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와 같은 보잘것없지만 이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며 우리에게 넘치는 12바구니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오늘 또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했습니다. 1월 3일까지, 1월 첫째 주일까지 계속된다고 그러네요. 바라기는 제발 그때만이라도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거리 두기하고 마스크 착용 이런 것을 잘 하시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송구영신 예배를 성전에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이번 송구영신 예배는 따로 영상으로 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려서 11시 반에 예배 드립시다 하면 일찍 주무시는 분들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송구영신 예배는 제가 예배 드릴 것 내용을, 그러니까 찬송 부를 것과 그다음에 말씀 나눌 것과 이런 것을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가정마다 모여서 그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시고, 또 신년 소원 예물은 여러분들에게 계좌번호를 드릴 테니까 마음을 다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카드랑 다 준비되었는데 말씀 카드는 제가 직접 여러분들한테 성도 집마다 방문해서 드리든지, 그게 너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우리 셀 리더 여러분들에게 드려서 셀 리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그 대신에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제가 뽑겠습니다. 제가 뽑아가서 거기다가 뽑아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적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해마다 송구영신 예배 전에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하는데 이번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정책당회를 모여서 내년에 그 재정 같은 걸 할지, 그 다음에 목표 계획들을 우리 당회에서 또 다 살펴보고 이것을 공동의회에 재직회에 넣어놓기로 했는데 지금 사정상 이렇게 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당회에서 모든 것을 한 것을 그것을 그대로 실천해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금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너무 힘들지 않게 이렇게 해 왔습니다. 뭐 많이 이렇게 비축된 것은 없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되지 않고 해 왔습니다.
내년에 금년에 했던 것을 그대로 동결을 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새벽 기도도 개인 기도로 하고 있는데 성전 돌아보기 운동을 지난번에 했는데 이번에는 안 합니다. 그거 보니까 내가 조금 속이 상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 대신에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우리 항전 죽분자들 특별히 시간 날 때마다 성전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와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내년 목회에 말씀 드릴 것은 내년에는 셀 리더가 대부분 바꿔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앞으로도 이게 쉽게 좋아지지 않아서 셀 모임을 가질 수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자로라도 계속해서 목원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사실 남자분들이 이런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셀 리더를 바꿨습니다. 문자로 다 보내드릴 텐데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아시고 잘 감당하셔서 늘 성도들과 자기 목원들과 문자로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하여 제가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며 써야 할 것, 있어야 할 것을 또한 아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며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오늘 또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오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성을 들여 드리는 이 예물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이 예물을 통하여 넘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또한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바치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주님께 드릴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으로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비록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들의 믿음이 조금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타오를 수 있도록 영육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원이지만 드리지 못하거나 또한 계좌로 드리기에 미처 드리지 못한 백성들, 주여 그들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결단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금년 1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이 주신 평화 속에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너 근심 걱정화도 이 찬양 우리가 결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손톱 한번 쳐보십시오. 너 근심 걱정화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님끼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님의 사랑 나와 함께, 주님의 사랑 나와 함께, 주님의 아름다움 속에 감사하리라. 내 영혼 노래해. 주님의 기쁨 내게 있고 그 사랑 속에 내가 살며 감사하리라. 내 영혼 노래해. 내 영혼 찬양해.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님끼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님끼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걸 감사하며 이 한 해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년 돌아오는 2021년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역상으로지만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스러기와 같은 그런 한 시간의 예배지만은, 그러나 영상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2021년에도 비록 모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평강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삶 속에 주의 거룩한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키심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난 1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며 위로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비록 영상이지만 있는 초소에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와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에게 하는 은혜를 하시고 주의 축복을 더하시며 주의 하시는 은혜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2020년 마지막 주일 영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